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장소와 사람들, 그리고 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의 묘미가 바로 신선하고 새롭고 또한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과정에서 가이드나 인솔자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이드나 인솔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한두 사람이 그들 안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여행을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또한 어떤 관계와 상관없이 그들 안에 그 여행을 이끌 수 있는 자질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솔자와 가이드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간혹 우리는 의구심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솔자와 가이드가 이끌어가는 그 길 속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나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을 때죠. 높은 산행을 하거나 또한 거친 바위를 걷거나 가시밭길이나 아니면 넓은 초원이나 들판들을 막연하게 걸을 때에 우리는 그 가이드와 인솔자에 대해서 왜 이러한 길을 가지?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지? 왜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이드와 인솔자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중간중간 힘내십시오. 우리가 정말 좋은 곳에 갑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을 보러 갑니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 어렵고 당장 힘들고 당장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 이 여행의 의미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와 인솔자에 대해서 불평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가이드가, 인솔자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지리를 잘 모르는 건 아닐까? 이 지역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해서 헤매는 건 아닐까? 저 사람 그냥 말로만 저렇게 좋은 곳에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의구심과 이러한 불평과 이러한 운명들이 딱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가이드와 인솔자가 목적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곳, 정말 의미 있는 곳, 정말 그가 뜻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 의문점들과 그 의심과 그 불평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다른 목회자분들하고 연구 모임이 있어서 이제 부산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와, 좀 갑작스럽게 이제 다녀왔지만 정말 감사한 거는 모든 비용들에 대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제공해 주시고 힘내시라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잘 감당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분의 목사님을 뵙고 첫날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쯤부터 저녁 한 6시, 7시까지 그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그날 저녁과 그 다음날 즉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날 하루 동안은 그 부산 일대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정말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군 생활을 그 부산에서 했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부산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 인솔자가 부산에 이제 가장 유명하고 좋은 곳을 데려갈 줄 알았는데 처음 들어본 곳에 저희를 데려간 것이죠. 저희는 이제 해운대라든지 광안리 해수욕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오륙도라든지 이런 데를 먼저 데려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데려간 데가 무엇이냐면 황량산 봉수대라는 곳에 저희를 데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도 그 생소한 어떤 단어에 거기가 어디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곳이 이 부산 일대의 사방으로 모든 곳을 둘러볼 수 있는 야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올라갈 때는 힘들었어요. 생소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라고 생각되어졌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그 중간중간에는 나무들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있지만 바깥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야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얘기하는데도 저는 얼마나 아름답길래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처음 듣는 곳에 생소한 곳에 올라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올라가자마자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바로 탄성이었어요. 우와! 라는 탄성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으로 펼쳐진 그 야경을 볼 때에 부산 전체가 사방이 다 보이는 그 공간을 제가 목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만약에 부산 여행을 가게 된다면 황량산에 올라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여행의 과정 속에서 인솔자나 가이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장 1차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으면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살아갈 때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내가 돈이 없으면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프면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가난하면 싫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과정들 속에서 이것으로 멈춰졌다면 우리의 삶이 절망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표류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어려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해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통해서 압송되어진 과정은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가장 비참한 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하나님 그들의 많은 사람들보다 지식이 뛰어났으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이 사도 바울은 종이었고 노예였고 심판받을 자였어요. 자유가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묶여있는 인생이었고, 그의 말을 그 누구도 듣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노예로 치면 그 노예나 종이나 죄 지은 자는 거의 막 부리는 존재입니다. 죽여도 상관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풍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을 죽여버립시다, 바다에 빠뜨려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 현실, 지금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하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 정말 미련하네, 이 사람들 정말 바보 같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었다면 이들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단지 종일 뿐인 거예요. 그 이전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지금 로마의 황제 앞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백부장들이 선주의 말과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극히 당연하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의사에 가서 말을 듣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옆에서 생뚱맞게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생각해봤더니, 내가 경험해봤더니 그걸 하면 안 되고 다른 걸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뭘로 생각하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배를 탔던 사람은 바로 그들 안에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원의 말을, 선주의 말을 당연히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 가운데 순풍이 부는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라의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라굴라의 광풍은 바로 그 지역 가운데 늘상 일어나는 광풍인데, 바로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금식하는 기간과 맞물려 있던 때가 바로 이 지중해 연안 가운데 수많은 풍랑과 태풍과 파도가 있었던 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환상과 꿈 가운데 이들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바로 그 시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자연재해 가운데 그들 안에 풍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여름 장막 때에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름 장마가 오고 태풍이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비닐하우스를 내버려 둔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올 지역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된 가운데 연약한 거나 아니면 부실한 것들을 정비하지 않는다든지, 이것은 너무나 그들 안에서 미련한 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의 인생 가운데 유라궁라 광풍을 얻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본문 이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7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순항을 하는 것 같더니 유라굴라 강풍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매몰차게 불어잡히니까 그들 가운데 그 키와 그 풍랑에 의해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 바람에 의해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풍랑과 강풍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냥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20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이 계속되어 결국 살아날 까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은 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기점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배에 탔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히 야 조금만 노력해봐, 야 이제 얼마 안 지나면 해가 뜰 거야, 야 이제 얼마 안 지나면 태풍이 멈출 거야, 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라는 것은 한치의 한 걸음에 그 영역도 없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이 땅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상태,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대인의 성경 가운데 설명되어진 것처럼 결국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절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절망이 몰아닥친 거예요. 그 풍랑과 광풍으로 인해서 이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누군가 구해줄 거야. 야,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거야. 조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니,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런 문제는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조금만 버텨보자 라고 하는 정도의 소망도 아예 없어진 상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배에서 광풍을 만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표류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표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향방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사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질문하면, 에휴, 죽지 못해 살지 뭐. 죽지 못해 살지 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인간에게 있어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고백은 죽지 못해 산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바로 표류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없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없었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작은 소망을 갖는 자녀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조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먼지와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느냐?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의미와 진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났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대 가운데 자신의 말을 통해서 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점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절부터 24절 가운데 22절부터 24절 가운데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고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21절의 말씀은 과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고백하게 한 것이죠. 근데 22절부터 24절 가운데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해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처지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형통이라는 것이 완전히 고난이 없고 완전히 어려운 일이 없고 완전히 슬픈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겨내며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1절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바로 22절부터 그 내용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소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안심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기 위안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것이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포가 일어날 때 그 선포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실제적인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타난 두 가지 큰 양대 산맥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제의 시편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통곡하는 시편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탄식하고 통곡할 때에 탄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외치며 눈물 흘리며 간곡하게 부르짖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그들 속에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 환상 가운데 보여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풍랑과 광풍 속에서도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나 우리의 귓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말을 해줘도 그 말이 내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말로 위로를 한다 해도 내가 지금 닥친 이 현실과 고통과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말은 귓가에 부딪히고 튕겨나가는 말이 되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배에 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신다?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 바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은 유한한 우리의 존재 가운데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존재가 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장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장군, 또 여호와의 천사들에 대해서 눈으로 목격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나 여호와의 장군을 별도의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투영하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자와 우리에게 나타난 천사와 우리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장군들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동일시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 옆에 서서라고 말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그 현상 가운데 사도 바울과 그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의 인생이 결국은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창대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목적이 다시 소망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4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광풍을 만났을 때, 태풍을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관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난과 고통은 단순히 고난과 고통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나중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과 또한 이 배가 머물렀던 그 섬에서 바로 그곳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베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그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표류하는 것 같이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뭔지, 이 고통과 의미 가운데 절망만이 우리의 삶을 휩쌀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적과 방향을 끊임없이 놓지 않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눈에 가장 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가장 먼저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또한 이 말씀을 늘상 상고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25절과 26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할 때 그 안심 가운데 풍랑이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했을 때 풍랑이 멈춘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해와 달이 뜬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 구름이 걷혀지면서 이제 맑은 하늘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 앞에 어느 섬이 보여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섬의 당도에서 우리가 풍랑도 피하고 또한 추위도 피하고 배고픔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배에 탄 사람들은 아직도 현실과 상황과 환경은 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진 바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태, 이제는 절망밖에 없는 상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그 근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모두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바로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러한 예언적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바로 이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말뿐인 것이 아니라,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지고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단순히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 나의 마음을 평안을 주는 정도, 내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관점을 함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인생의 변화와 삶의 변화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도라는 것은 육안으로 실제 일어난 일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것과 나타나는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표류가 일어날 수 있고 방황하게 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또한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목적하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 고난과 순환과
어려움과 고통밖에 없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통이에요. 형통. 왜 독특할까요? 왜 이상할까요? 요셉은 계속 어려웠거든요. 형제들에게 팔렸거든요. 노예가 됐거든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 누명을 썼거든요. 정치 감옥소에 계셨고 자기가 꿈 해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잊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현실만 보면 이 인생은 형통한 게 아니에요. 고난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려움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통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3절 가운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 가운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만 보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형통케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형통은 환경과 상황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해서 고백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형통은 환경과 상황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커다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결국 드러날 것의 과정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과정이 결국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총리의 위치에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왕궁 40년과 광야 40년에 있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항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여정이 그 뒤에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되는 여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이 계속되어지면서 그 배가 없어지는 과정도 있었지만 오늘 읽지 않은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장 36절 가운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즉 사도 바울이 먹을 것에 축사를 하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떼는 과정들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풍랑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떡을 떼며 그들 가운데 축사하고 먹을 것을 나눠줬을 때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44절, 즉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배가 난파됐다는 얘기예요. 배가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간신히 구조된 상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구조된 그 섬이 바로 멜레데라 하는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멜레데 섬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졌는데 그곳 가운데 사도 바울이 뱀이 물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뱀의 독에 의해 죽지 않고 그 뱀의 독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의 아픈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사도행전 28장의 뒷부분에 바로 그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여정은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만 보면 표류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표류하는 것처럼 보여요. 표류하는 건 뭐예요?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표류하는 인생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그것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표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붙잡고 항해하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소외와 고독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그 모든 여정과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절망 같은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순간이 표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여정이 일어날 때에 바울의 여정을 외적으로만 보면 표류하는 듯 보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항해하고 계셨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항해하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 가운데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특별히 항해하는 자들, 바닷 가운데 있는 자들, 만물, 섬들,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풍랑과 태풍과 파도와 그 바람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항해의 인생이라는 사실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항해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